아이고, 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 나와 있네. 근데 그 아버지는 동네 어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올 때까지.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15장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동네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벌써 저그지가 내 아들이다 알고서는 쫓아와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껴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직 회개를 못했어. 아직 잘못했단 말도 못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다. 왜? 돌아가니라. 말 안 했어도 이 돌아왔다는 게 회개라고요. 증명하는 거라고. 그가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아, 이게 무슨 요 부분만 보면은 마치 무슨 금이 환영한 걸 기뻐하는 것처럼, 어디 장원급제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막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데 사실은 이 죽일 놈이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어? 하늘에 있는 이미 죄하고 상관없어진 그 의인들 99명보다도 이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만, 아버지만 기뻐하고 끝나느냐?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들로 복권된다고요. 자기는 종 되겠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아들 한다고 하겠어? 이 죄인이. 난 그냥 가서 품꾼이나 하고 아버지 집에서 품삯이나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주는. 너 돌아왔는데 내가 좀 두고 볼 거야. 너 내가 임마 집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임마 감사히 여겨 임마. 세상에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래. 그러다가 또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놈이 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를 그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돌아온 것만으로 회개하니까 그 용서를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경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과정 속에 회개의 기도가 있겠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 과정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면 길을 떠나 아버지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랬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유함입니다. 억눌림에서, 죄로 인한 억눌림에서 회개하면 용서를 경험할 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생존이라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순간 생존의 문제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서 생명이 오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용서받고 용서받으면요 자유하고 기쁨이 온다. 저는 회개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 없던데요. 회개 기도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하면 회개 기도는 하겠지만 회개 기도만 했다고 회개는 아니라고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급진적인 겁니다. 회개는 전부의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삶으로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럼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주일날 좀 푹 쉬어야 되는데 푹 모시고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네. 또 일주일을 6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거슬리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밥 먹었었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가만있어 분위기가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해갖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어 온 거예요. 투어. 네. 뭐 그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스테이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둘러보러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 삶이 바뀌어야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없이 말로만 잘못했어요 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해놨어요. 네. 하나님이 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참 암담했어요, 세상이. 근데 이태원 사건이 또 터졌을 때도 또 세상이, 한국 사회가 암담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인만 찾아요. 근데 결국 아무도 죄인이 아니야. 세월호 때도 죄인이 없고, 네. 그 선장 풀려났다면서요. 응? 그 선장. 또 지금 이태원 사건도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핵심은 뭐냐? 용서가 없어서예요. 용서가 없어. 용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 받고 산다는 게요, 어떤 겁니까? 네. 자유롭습니까? 기쁩니까?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언제 들킬 건가? 이게 언제 이거로 인해서 잘못된 내 값을,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아이고 내 이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서 계속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를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는 그 용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용서를 누리는 것은요, 나만 용서받는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하는 걸 누려야 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누리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숨기면 불안하고 들킬까 봐 계속 덮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